교회 여러분, 오늘 다시 열심을 내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왔던 일을 되돌아서 다시 뭔가를 일을 다시 회복한다. 가령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거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수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승리하면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많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언을 해준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12월 31일이 되고 1월 1일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안, 호미곶을 포함해서 가장 먼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향하여서 1년의 첫 단추를 뭐 가운데 맞이하게 될까요? 소망 가운데, 어떤 결심 가운데 맞이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기필코 살을 20kg 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딱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대학에, 이런 시험에 내가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12월까지 가면은 이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1월달, 2월달이 채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마음먹었던 생각, 의도, 목적, 뜻이요 흐지부지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임상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들어와서 정말 생명의 위험한 순간까지 왔던 사람들도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면은 언제 뇌혈관이 터지고 어떻게 심혈관이 어떻게 돼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르십시오. 예, 따르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지시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치료의 방법,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주어도 될똥말똥인데, 대체적으로요 임상을 실험을 딱 해보니까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1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90% 이상이, 90% 이상이 중간에 포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었지 내 이걸 못 하겠다.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응급실에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죠. 의사 선생님 말, 이제는 늦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다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요, 수월하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여러분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는 비록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한 것이 실패, 중간에 포기로 끝났던 분이 계시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라오디게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실존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지금 튀르키예라고 국가의 이름을 바꾸었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살았던 교회예요. 말하자면은 교회 구성원들이 연봉이 꽤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삶이 썩 괜찮다 이런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책망하고 징계한다. 자, 그런데 이 책망과 징계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유기 방치해버립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방치해 두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준다고요? 예, 책망과 징계를 아울러 주십니다. 왜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하든지 회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요,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중간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중간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기고, 이거 뭐죠? 내가 이겼노라. 다 내가 이루었다.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딱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내가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 하는 이 너희는 누굴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교회 여러분, 이기면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지면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내어 쫓겨. 아시겠죠? 영원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꼭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면요,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그때 이 갈아봤자, 그때 슬피 울어봤자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낙장불입입니다. 딱 결론되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전히 여기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며칠 전입니다. 어느 한 빌라에 택배를 배달하는 한 분이요, 딱 들어갔는데 계단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빌라 양옆에 있던 빌라 4층 8채의 집이죠. 한 집에서 문 밑으로 연기가 뽀송뽀송 나오는 거예요. 타는 냄새도 함께 나고, 그 집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죠?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 택배기사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쁜 택배기사가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8군데의 집을요 그냥 신속하게 가서 문을 어떻게 두들렸을까요? 띵동 벨 누리고, 혹시 계십니까? 아랫집에서 불이 난 것 같은데 한번 피해 보실랍니까? 이래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택배기사, 지금 연기가 나는 그 불난 현장에 지금 막 발화가 시작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심장이 맥박이 박동이 뛰면서 문을 그냥 두드리겠죠. 소리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대피하십시오. 아랫집에서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절박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 문 밖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징계로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문 밖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서 슬피 울미 있는, 이를 갈미 있는,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앉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함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요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미지근한 그런 삶,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인생의 참된 진리 되신 주님에게도 미안하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긴박했으면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무슨 음성, 20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를 통해서 듣죠? 교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교회 여러분, 원래 이 성경책은 여러분 말끔하고 깨끗하고 빠당빠당할지 모르지만 내년 이때쯤에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많이 헤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않았으면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 붙어가 한 덩어리로 여러분 되어 있는 이런 성경책을 갖고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다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여러분, 주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살리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음성을 여러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일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튼 교회가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고하고 가련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네가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이 시대에 우리 현존하는 교회들 혹은 이 시대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누가요? 사람들 나름대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의 집을 마련해야 되고 이 정도의 차를 굴려야 되고 이 정도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나가야 되고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되고 다 사람들의 생각, 사고,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 뭐가 되면은 자리에 와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똑같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시편 23편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달라요.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은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해.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시편 23편 1, 2, 3절을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똑같은 부족함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도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2절, 그분이 나를 어떻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누구를?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경우와 나는 부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3절에 부족함이 없을 경우는 평안을 누리고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인생에 반해서 내 부족함, 나 부자야, 나는 넉넉해. 여러분 어떤 삶으로 귀결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여러분 귀결되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이게 왜 눈에 안 보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부정관금 내 공간공간 가려는 부유하게 사는 15절이 제가 거꾸로 지금 보고 있어요.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부자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요 요런 삶이 돼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절에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뭐하여? 미지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잘 이루어지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예배가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예배가 그야말로 미지근해진다. 예배가 미지근해진다는 말의 표현이 뭘까요? 교회 여러분,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미지근해지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 나는 뭐 주님 없어도 나는 뭐 여전히 거뜬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은 예배가 미지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뭘까요? 말씀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눈동자가 살아있고 뭔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지적인 이 수준의 그것을요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을 관심을 가지죠. 선생님, 니는 외쳐라. 나는 잔다.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는 학생이 앞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은 모름지기 배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인생을 우리가 영원히 소생한 같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해도 들똥말똥이니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우리 교우들 물론 연세가 많은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져야 돼. 왜? 주님 앞에 다가올 시간이 점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요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미지근한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 하는 봉사도 이렇게 미지근해져. 기도 생활도 미지근하고 전도도 미지근하고 헌금 생활도 미지근하고 만사가 다 미지근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 딸내미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빠, 이번 달에는 11조금 한번 패스하면 안 돼?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제가 그랬어요. 네 학생들한테 뭐 이래 선물을 많이 하면 어마무시한 선물을 사고 학생들한테 다 주고 나서 경제적 손실이 좀 많으니까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노? 네가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조요 여러분 대충 한 10만 원 20만 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11조 생활은 정확하게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나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대충 하는 11조 정직한 11조 아닙니다. 노령연금하고 정확히 받는 거기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내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지근한 헌금생활, 미지근한 전도, 미지근한 기도생활, 미지근한 예배, 저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왜 주님의 만찬에, 영원한 만찬에 우리를 함께 자리에 앉혀서 식사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실컷 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그 만찬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토를 달았어요. 이기는 자만이,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자리에 만찬에 같이 있는 것처럼 그도 이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긴다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지근한 인생의 삶은
결국 자기도 영혼도 비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이 미지근해지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되고요, 미지근한 이런 삶. 여러분, 미지근한 음식에 식당에 갔는데 미지근한 음식을 꺼내오면은 아이고 주인장 맛있습니다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인장 일로 와보세요. 이거 지금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습니까? 어떻게 이리 뭐 뜨겁지도 않고 식은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음식을 가져옵니까? 목사님 커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 예, 제가 커피 한 잔 딱 해서 갖다 줬는데 미지근한 커피 갖다 주면 교회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저를 무시합니까? 커피를 갖다 이런 미지근한 커피를 갖다 주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커피를 땅에 쏟아버리겠죠. 미지근한 커피, 미지근한 음식, 미지근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찌개 등등, 우리도 미지근한 거 여러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미지근한 것 그냥 주면은 안 먹고 치웁니다. 우리 주님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예배 드리는, 미지근한 전도 생활하고, 미지근하게 기도 생활하고, 미지근한 이런 헌금 생활하는 자를요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뱉어버리겠다.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경각심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술했죠. 사랑한다.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 해법을 찾아야 돼. 어디에서? 말씀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문 밖에 서서 다급하게, 황급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마시리라. 교회 여러분, 주님과의 만찬의 자리, 여러분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꼭 믿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론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18절 말씀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전도사님 그냥 두십시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18절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 내가 너를 권한다. 그러니까 권하는데 뭘 권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죠? 안약. 또요, 안약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 안약을 사야 된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불로 연단한 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세마포 옷을 입는 교우가 되어야 된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눈을 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바디메오의 그 간천한 그런 소리.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거라. 누구 없이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한결같고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 영원한 그 자리에 꼭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교회 여러분, 말하자면은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다시 시작하는 거, 인생 실패했거나 실수로 인하여 인생에 오점을 남기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 제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금 뭔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꼭 다시 시작했는데, 이 다시 시작했는 사람의 필수 불가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뭘 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열심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헌금 생활에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아멘 하신 분 7분 정도. 제가 정확히 그렇게 7분 정도가 아멘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말을 듣고 내가 권하노니, 내가 음성으로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데 연말인데 뭐 저래 목사절에 열내가 하노? 아니요! 열을 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살려야 되니까. 주님의 원리 원칙 기준에 따르면 이기는 자만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이요. 세상 속에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내년에는 꼭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봤다고 해서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꼭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교육을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첫째 날 수업을 했는데, 목사님 이런 연유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잘 몰라도,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도 계속 가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이 읽어지네. 지난번에 개설을 한번 했었는데 뭐 좀 반응들이 좀 이거 중간에 하여튼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이제는 계속 갑니다. 지금 제자훈련이 거의 지금 40주 이상 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제가 봐도
믿음과 신앙생활이 여러분 확연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 가지고 하시는 10조 하거든요.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하고 연결해서 하되 성경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2월 달부터 개설할 예정입니다. 근데 단서 조건을 달았어요.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야 돼요. 그걸 단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한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죠? 억지로라도 때려 시켜야 돼요. 성경 말씀 안 보면 죽어요, 교회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는데 껍데기가 여러분 건강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비피하여 궁핍한데, 영혼이 시들어서 온통 인생에 짜증과 원망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할까? 여러분, 영혼이 살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라는 이 말 안에는 기도에도 열심이요, 예배에도 열심이고, 봉사에도, 전도에도, 헌금생활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열심을 내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열심을 못 냈습니다. 말씀 읽기를, 기도 생활하기를 못 했습니다. 2024년 이 한 해 여러분, 이런 절규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2025년도가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 2025년 표처럼 성령의 부흥으로 여러분 교회가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거 아시죠? 미지근한 인생, 미지근한 음식, 미지근한 커피는 우리도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버린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 가운데 열심을 품겠습니까? 안 품겠습니까?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열심을 품도록, 기도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때는요 끝이에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인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밤낮 쉼이 없더라. 지금 아프면 여러분 진통제 먹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시간이 황급하고 다급해. 얼마나 다급하면 주님이 큰 소리를 우리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뜨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애절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마음의 인색함으로 문을 닫고, 저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겠나?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행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이것 읽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교회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교회 건물,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 공동체가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듣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이길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밤낮 쉼이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처참함이 있을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여러분, 2025년도에는 6년도에는 7년도에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지금보다 훨씬 성실함이 있는 봉사생활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